8, 7, 6, 5, 4, 3, 2, 1. 반갑습니다. 샬롬. 오늘도 비전 열방교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시험령으로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기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을 주하나니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식 물음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섭씨 믿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송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같이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랫소리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니 승전거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이 계절에 우리 신앙도 이 산천처럼 더 푸르고 활력을 얻어서 우리 육체와 마음과 영혼도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또한 푸른 의의 나무처럼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고 주님과 함께 웃고 함께 호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피로와 마음의 사슬을 풀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힘차게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것에 많도다.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더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오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위에서 나는 나를 보아멘.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계속해서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151장 부르시면서 마음 정돈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어쩌더겠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서러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벗김을 속죄어버린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서러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예수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서러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깊은 영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서러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깊은 영혼. 천천히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서러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이뿐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 지은 부끄러운 죄가 있지 않나 살펴봅시다.
우리가 먼저 우리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의 죄악들이 눈처럼 녹아 내릴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밝은 햇빛 같은 성령님의 역사를 느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겸손한 마음으로 자매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높이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동규 리더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큰 도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이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난 2월 첫째 주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큰 도움 되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높이 찬양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새해의 다짐들이 있었지만 또다시 나태해지고 우리의 세상적인 일들에 주님을 뒤로한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매일 주님을 찾지 못하고 저희의 욕심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시선을 쏟았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또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을 교만하게 받아들였던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수없이 넘어지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을 잡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 비전열방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 되는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항상 주님을 찾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축복인지 알고 그로 인해 기뻐 뛰며 찬양하는 비전열방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매일 큐티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큐티를 통해 지난 죄들을 회개하고 매일 성장하며 하나님과 매일 영적으로 교제하는 강한 주님의 군사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금일 보고타에 간 리더님들 그리고 예비 리더들이 돌아옵니다. 오시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통해 저희 교회가 더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매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두 분께 지치지 않는 체력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두 분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큰 평안과 축복 더하여 주시어 늘 행복과 성령 충만만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는 김용현 리더님, 반주를 쓰는 김미준 뉴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이분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백이십일 장 211장 1절하고 2절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온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드린 손길마다 제목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소득의 12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어 약속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드린 감사 예물에 또 복을 더하여 주시어 오늘도 드린 감사가 감사의 씨앗이 되어 복에 복이 더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구헌금 기타 모든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웃었습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한테. 오늘 당신의 최고의 생애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본인 자신한테도 해주십시오. 오늘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하면은 항상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 찬양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녀로서 비전열방교회의 새로운 브랜드인 금요 찬양 기도에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것 일정을 보시고 베이트 초청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셀리더 컨퍼런스가 2월 27일에서 3월 1일까지 제주도에 있는 제주열방교회에 있을 예정입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신교 직분자 서리집사 임명이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보고타 세계 컨퍼런스가 참여자들이 오늘 오후에 도착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행기 타고 계실 건데요. 안전하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받은 은혜가 지속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은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찾아온 줄 알고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이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여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었더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이 같이하는 오르기 기도에 힘쓰었더라. 20절부터 22절까지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20절 시작하겠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들이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들이 직분이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므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가 가운데 올라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줄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던 사람 중에 하나는 세워 우리와 표적되어 예수를 부활하신 증언을 되게 하였다 하더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효진셀 쪽이 막 강합니다. 좋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의 원기를 제가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보신 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게 복음이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행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하고 같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도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이거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봐도 이거를 잘 못 느끼는 분들은 그냥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인 거야. 여러분 근데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죠.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 답답해요. 우리가 봐도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 정도예요. 복음서에 마가복음에는 좀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의심이 많아요. 또 불순종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잡히실 때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 아십니까? 그 곁에 남아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리죠. 어떤 제자는 예수님 팔아먹고 버리죠, 그죠?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는. 또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거짓말을 해버려. 그게 뭐라고 조그만 여자 아이 앞에서도 그냥 막 모른다,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버려. 수제자인데. 이게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아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 베드로를 한번 호되게 야단치신 대목이 나오는데 16장이죠. 16장 23절. 예수님께 말씀하죠. 사탄한 애들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문집사님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 난 안 해 그래서. 난 예수님 아니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랬다고 베드로한테. 얼마나 여러분이 상처받는 얘기입니까? 근데 예수님 엄청 답답하면 사탄아 애들 물러가라. 너 지금 방해거리다 그런 얘기예요. 네가 내 제자지만 너 내 일을 방해하고 있다. 네가 사람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냥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했던 베드로가요. 제자들과 더불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몰라. 막 유창하고 예수님 막 증거하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찔림 받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 제자들의 모습은 3장 이후 보면 그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 공회는 우리말한 국회입니다. 국회. 이들의 어떤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야. 근데 공회에 서가지고 그 대장과 제자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 증거하는지 몰라. 그리고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제자가 된다고. 진짜 제자 아시겠죠? 참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뭐 터는 사람들, 입으로만 뭐 털면서 입으로만 뭐 예수님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손 들으라고 그럴 테니까 속으로만 드세요. 여러분 복음서 나오는 제자 되실 거예요? 사도행전 나오는 제자 되시고 싶어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속으로 얘기했더니 진짜 얘기하네. 여러분 옆에서 인사합시다. 기왕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진짜 제자가 됩시다. 아멘? 이 차이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여러분 좀 그런 거 했잖아요? 전략과 전술로 나아갑시다. 그죠? 전략과 전술 가지고 향합시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냥 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략과 전술 보는 거예요. 전략과 전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저희 무슨 교회? 우리 뭐 하는 교회? 약 파는 교회. 아시겠죠? 이따 오신 분들은 약 드립니다. 구약과 신약 드려요. 처방해가지고 잘 드립니다. 전략과 전술. 전략.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은 전마저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책략. 정치적 문제 따위 사회적 활동을 필요한 책략을 말하는 뜻이다. 전술은 시작. 각 전투부대 지휘관이 수행하는 용병술로 전투와 교전 차원에서 각 부대 및 해당 전투원이 각자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술, 과학, 기술이라는 거죠. 싸움 기술. 예비역. 손 들어보세요. 예비역. 예비역 없나 여기? 아유, 충성. 해병대입니까 혹시? 아, 육군. 몇 사단이에요? 난 25사단. 장군 후에, 그죠? 대장 후에 병장. 대장의 병장. 할렐루야. 군대에서 이제 전략과 전술 같은 걸, 전술훈련 하죠. 그죠? 전술훈련하고, 전략은 중요하죠.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전략은, 아니, 왜 위에 거 안 읽는 거예요? 위에 거 읽어가지고. 여러분, 위에 거 읽으세요. 시작. 전략은 전쟁수를 가자고. 여러분, 전략이 우위죠. 그죠? 전투에 이겨도 전쟁이 질 수가 있어. 뭐가 없으면, 전략이 없으면. 아시겠죠? 전략이 한 수로 위입니다. 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략과 전술의 차이 지난주에 봤지만, 이런 거죠. 비전이 있으면 이룰 전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전술이 있어야 된다. 전략과 전술이 뒷받침해서 전술, 전략. 목표가 있으면 전략을 짜죠. 그러면 전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술은 여기에 귀속돼 있죠. 전략에 맞는 전술 짜는 거죠. 근데 이건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전략은 조금 더 그러다 보니까 좁아요. 근데 목표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술은 여러 가지 실수가 있는 거죠. 이 전술을 많이 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전략에 맞아야 된다는 거지.
전략에 맞지 않는 전술 쓰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다 헛겁니다. 전략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전술을 막 쓰고 막 바쁘게 사는데 뭔가 좀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전략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전략이 맞았냐? 전략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고생만 하는 거죠. 헛고생하는 거죠. 전략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전략이 안 맞으니까 목표를 못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머릿속에 두고 특히 이제 청년들 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인생을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자들의 전략이 뭐냐? 제자들 전략이 이걸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사도 함께 보이사 너희들도 성령으로 세례를 하시느니라.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오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늦게 이르되 주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에 관해 되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건 십자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며칠을 계시냐면 40일을 계시죠. 40일 동안. 그러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무슨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일. 왜? 예수님 비전은 하나님 나라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 비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열방하여 나아가는 비전 열방교회. VANC. 뱅크. 비전 열방교회. 뱅크. 방사람들. 우리 마서희한테 박수. 헐. 그래서 서희자매가 방사람들 맞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비전 열방교회. 뱅크. 방. 그러니까 난 너무 좋았어. 서희자매가 방사람들 그러는데 와 우리 서희자매가 우리 교회 비전 아는구나. 할렐루야. 알고서 한 거예요? 모르고서 한 거예요? 알고서 한 거죠? 아, 그럼 당연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하는 나라 비전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교회가 제자들 남겨두시고 승천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전략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기다리라. 이걸 가지고 하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라 했어요?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 어떤 곳인가요?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 승리가 있었던 곳인가요? 실패가 있었던 곳인가요? 네, 왜 실패했어요? 대장 예수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그리고 우리 리더가 잡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리더가 오늘 새벽인가? 제가 이제 컴퓨터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계를 그죠? 그런 뉴스가 나왔다. 수계를 주겠다나? 그럼 대장이 죽으면 밑에 사람들은 굉장히 오합지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예루살렘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냥 놔둘까요? 잡으러 다닐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장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싶어요? 빨리 떠나고 싶어요? 떠나고 싶죠. 진경자매, 그지? 거기 있으면 잡혀 죽잖아요. 그죠? 이게 예루살렘이야. 또 제자들은 여러분 이제 청년 성경을 할 때 보면, 제자들의 고향은 갈릴리 지방이에요. 상부 갈릴리. 그럼 갈릴리가 있고, 위에 갈릴리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유다 지방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유다 지방이 있다고, 밑에.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아무 본가지가 없어요. 일터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갔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어디 가고 싶을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지, 그죠? 일 끝났잖아, 이제. 아니, 대장까지 돌아가셨는데, 빨리 가야 되잖아. 여기서 잡혀 죽을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은 어느 곳이냐는 거죠.
여러분이 떠나고 싶은 것, 지찐레벤, 독일어로 지찐레벤, 여러분이 떠나고 싶은 삶의 정황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프라미스키퍼스 운동하죠, 그죠? 가정지키 운동. 잘 들으세요. 우리 남편 여러분, 또 아내 여러분, 가정은 떠나고 싶어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프라미스키퍼스 운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는 나라 비전 이루어져요. 생육하고 번성 이루어지잖아요. 떠나지 말라고 들려요. 아시겠죠? 물론 안 그렇겠지만.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사역의 자리, 어떤 분이 지금 교회에서 계속해서 무슨 훈련받고 뭐 베스데이하고 뭐 한다 그러니까 여기 못 있겠어. 여기 있으면 막 목사님 들 볶으니까 좀 편한 데로 안 갈까? 아까 신정동 예배하고 오다 보니까 어느 교회도 갔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간 사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큰 교회로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그렇죠? 거기 가서 뭘 시키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이게 예수님의 명령인 거야.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순종한다고 하시겠죠? 그럼 제자들이 그 마가복음에서 또 복음서에서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아무것도 안 하던 제자들이 그렇게 강한 군사로 사도행전에 바뀐 그 전략이 뭐냐, 전략.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말씀으로 순종하기란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한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거든요. 성령님. 기다리는 거, 이 명령에 순종하기로 전략을 세운 거죠. 할렐루야. 뭐가 중요해요? 전략. 그죠, 전략. 그럼 전술은 뭐예요? 전술은 이제 그 밑에부터 보면 쭉 말씀 나누고서 전술 두 가지를 써요. 하나는 뭐냐면 12를 채우는 거.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 그럼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여기 있나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지금 전략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전략을 세웠죠. 그죠? 예루살렘 안 떠납니다. 그래서 안 떠나요. 그 전술은 뭐예요? 그러면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이게 12제자입니다. 여기 나오는 게. 베드로, 요한 쭉 나오는 12제자. 그래서 여자들과 예수 마리아와 예수의 누가 더 마음을 같이요? 오로지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왜? 예수님이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인 거죠.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략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전략을 세운 것이고, 앞에서 전술은 기도죠, 기도. 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술을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없는데 여러분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 성경책으로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거처를 아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했잖아요. 그죠? 그럼 12를 채우는 거야. 그럼 우리 생각에 11명 갖고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15절부터 그 12명을 채우려고 쭉 하는 거예요. 굉장히 상세 기술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12를 채우는데 진심이었다. 12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통치의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G12가 그래서 하는 거죠. G12. 우리 12의 통치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 사역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방법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기로 전략을 세우고 말씀 안에서 기도에 전념하고 12를 세운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거 하고 나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2장 이하에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전략을 세우고 전술적으로 기도하고 12를 채우니까 그러고 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12를 채우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성령 임하시고 나서 그 엄청난 사역자들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정리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무슨 어땠다고? 여러분 어리석고요. 희마리도 없지. 악하죠. 그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을 줄 몰라요. 인생에 있어서 참 힘이 없는 분들, 그죠? 힘이 없는 분들.
만약에 마서지가 그렇다 그러면, 또 마서이가 그렇다 그러면, 아니면 배려가 그렇다 그러면, 아니 앞에 있는 이쁜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절대 졸아서 오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 우리 희말이 있는 모습으로 바뀌고 싶다 그러면 전략을 뭐 쓴다고요?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전략. 아멘. 전술은 뭐라고요? 전술은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열두 세우는 것.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나 열두를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변화가 있다는 거죠. 성원입사. 할렐루야. 전략이 뭐라고 성원입사? 말씀의 순종. 그죠? 말씀에.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시겠죠? 죄송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농담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아멘. 내 생각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내 고집 이런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전술은 뭐라고 해서 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기도회 할렐루야 열심히 나오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기도 외에 베스트를 어떻게 만들 거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왔던 베스트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돼. 금요일마다. 그리고 전도해가지고 열두를 채우는 거죠. 할렐루야. 나 열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건데 그냥 믿으면 이 정도 이런 사람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진짜 그리스도인. 아멘. 정말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략과 전술 알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바꾼가를 선택하세요. 아시겠죠? 기독교 인생론은 결정론이 아니다. 아시겠죠? 결정론이 뭐예요? 이미 결정된 거. 어떤 사람은 그런 분도 있어요.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나지겠어? 저는 대학교 때 여러 사역을 많이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태어난 거 이러니까 저는 그때 학교 다녔으니까 당신은 무슨 그래도 부모님 잘 만나서 대학교 들어갔고 그러면서 그냥 깡수도 드시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어떡하시는 그런 분들 사역하면서 제가 지금 알아. 지금 그때 몰랐거든. 그때는 저도 예수님 안 믿었거든. 우리 미안한데 친구들 왔는데 친구들 교회 다녀요? 다니고 저 친구는 안 다니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다시 한번. 다니도 안 다니고. 저는 여러 번 할 때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저는 대학교 때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갔는데 좀 엉터리였죠.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사역하면서 제대로 믿진 않았으니까 주로 교회 일보다는 교회를 거의 안 했고 한 달에 한 번 갔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갔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인생을 비관하는 분들 많이 봐요. 그분들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 결정됐다는 거야. 내 인생은 이제 안 바꿔진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옆에 사람 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내가 새 것이 됐지. 할렐루야. 결정되지 않았다고. 정연아 아니지. 정연이가 아니라 진영 오빠. 인생 결정되지 않았다고 아직. 아멘.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뭘 선택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신명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뒀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 예를 들면 이거 그냥 일단 씁시다. 자, 이쪽 이걸 해야지. 작은 게 복이고 큰 게 저주야. 그럼 여러분 복 받을래요? 저주 받을래요? 복이 이쪽이죠? 여기 많이 써있네. 복이라고. 근데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줬는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뭘 받고? 물 받고. 내 말에 불순종하면 뭘 받고? 저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선택하면 나는 복을 받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하면 저주 받고.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쪽을 잘 택할까요?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쪽을 택할까요?
불순종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보니까. 그럼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선악과 따먹지 말자 그러잖아요. 근데 선악과 따먹어요. 누가? 하와가. 정확히 말해 여자가 먼저야. 알겠지? 여자가 먼저 먹은 거야. 알겠지? 아니 남자는 좀 억울해. 근데 뭐가 있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 여러분 하와를 보면 하와가 따먹고서 저만 먹어요? 남편을 줘요? 그게 문제라니까? 아니, 성 갖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근데 그때부터 우리 아담과 하와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원래 창조된 선한 아담과 후손이 아니라 하와 후손이 아니라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 후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어떤 악이 있냐면, 어떤 악의 DNA가 있냐면, 좋은 일 말고 악한 일에는 같이 묻어가려는 나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선한 것을 택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악한 쪽으로 자꾸 흘러간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에 에레미야 새벽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큐티. 에레미야 11장 1절부터 12장 6절까지 가지고 지난주 수목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주제 갖고 했어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가 받을 복을 결정한다. 아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말씀에 순종을 택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복을 못 받는 것은 누구 책임인 거예요? 네, 하나님 책임 아니고 아버지 책임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책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부모님한테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난 그랬나? 여러분 그런 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어쩌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여러분 부모님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결정하는 것도 아니야. 아시겠죠? 하나님 기회 주셨다고. 근데 내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쪽을 택해야 돼. 그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보면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픈 얘기를 하시는데 예레미야 11장 9절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반역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기억났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 누가 유다 백성들, 선민들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죠? 근데 내가 사랑해서 내 백성 삼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게. 출애굽기 19장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는 쪽으로 반역을 한다고. 이 반역이란 말 안에는 때를 지어서 거부한다는 뜻이 있어요. 때를 지어서. 이 때를 지어서가 중요한 거지. 성원 집사 예비군 끝났어요? 끝났나? 예비군 끝났어? 미안해. 민방위도 끝나고 이제 다 끝났지 이제? 별로 그렇게 뭐 내세울 것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예비군이죠. 예비군은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어디로 갔다 왔어요? 어디로 모여? 그렇구나. 훈련장으로 안 가죠? 갔다 왔어요, 동원님. 갔다 왔어요? 여기서 어디로 갔어요? 우리 부대? 비룡부대? 그랬어요? 좋은 부대네. 난 정부 작전 난다, 거기서. 어쨌든, 안양에도 무슨 훈련자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비인가 하면 그렇잖아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비인가 하면 옛날에는 화장실 시설이 별로 없어요. 야외 산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휴식 시간에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럼 남자들 어떻게 합니까? 예비군들이? 처음에는 얌전하잖아요. 나 그래도 학생이구나. 아니면 나 교수야. 나 의사고 목사야.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가면은 점잖 떨고 있다요. 근데 이제 화장실이 급하면 화장실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한두 사람 저리 가. 안 보여. 그래서 가서 이제 오줌 넣고 있는 걸 서가지고. 그럼 나중에 가지고 한 명씩 다 서 있어요. 쭉 서가지고. 여기다 다 이러고 있다고 이제 오줌 넣고. 그게 뭐예요? 이게 군중심리. 남이 같이 해가면 수치심이 줄어들거든. 여러분 이거는 행동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합니다. 혼자 할 땐 부끄러워서 못해. 근데 내 옆에 같이 하는 사람이 붙어주면 뭔가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거든. 여러분 경험 없어요 혹시? 있잖아요, 그죠? 새치기 할 때도 여러분 좀 혼자 그냥 못 가겠는데 누가 막 같이 가주면 그 새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야.
그 군중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이것이 좀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어,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 11장에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는 쪽으로 무뎌진 거죠, 여러분. 같이.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동지 여러분. 동지가 뭐예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아시겠죠? 그 동지가 누가 있냐는 게 중요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택하면 복을 받고 아시겠죠?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택하는 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근데 문제는 거기 영향을 누가 미치냐면 동지가 미치는 거야. 내 옆에 하나님 말씀을 안 택해도 되는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걸리 쏠리죠, 내 동지들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동지를 어떤 사람을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동지를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셀리어야 되고, 아멘.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무슨 말씀 하든지 너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떠나지 말아라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지 말을 사람도, 할렐루야. 이런 동지를 구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 다른 불순종하는 동지를 얻으면 예레미야 때에 나라가 망한 것처럼 망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 좀 정리할 텐데 그림으로 좀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뭐 아시죠? 이런 거 다 하는 건데. 인풋과아웃풋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공정인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공정으로. 집어넣는 대로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하나님의 공장에는 오차가 없어요. 기가 좋은 거라서. 인풋과 아웃풋 그대로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이 계셔야 되냐는 거죠. STR 사건이 있죠. 사건은 환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동으로 택할 때까지 어떤 단계가 거친다? 생각이란 단계, thinking. 이 단계를 거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택할 쪽으로 내가 생각이 되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택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뭘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하면.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쪽으로 택하면 하나님 뭘 주신다고? 저주, 그죠? 그럼 내 인생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결정되죠. 그죠? 그럼 이 생각의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생각의 자리가. 그럼 여러분 주변엔 동지 그룹이 중요하죠. 왜냐면 여러분 동지 그룹에 영향받잖아. 나의 동지 그룹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동지 그룹이야. 그럼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불순종할 가능성이 많죠. 그럼 나는 어떤 선택해요? 불순종의 선택을 하죠. 그럼 내 인생은 망하는 거죠. 근데 내 옆에 내 그룹들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순종하기 원하는 그룹들이야. 여러분처럼. 그럼 동지야. 그러면 내가 순종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럼 나는 복이 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정에 다른 거 없어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랬는데 나의 말과 행동 선택에 따라서 들린 대로 민수기 14장 말씀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한테 행하겠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네가 행동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선택한 대로 나는 해준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진실 때문입니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 안 바꾸셔. 하나님 안 바꾸셔. 왜냐면 이걸 지키셔야 우리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막 바꾸면 못 믿죠.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들린 대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죠. 그죠?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선택해야 돼. 아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 아멘. 근데 내가 택할 때 내 생각은 누가 영향을 미쳐요? 나의 동지들이.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순종하는 동지 그룹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선택을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신 거죠. 아멘. 근데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풋과 아웃풋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투입된 거, 산출 결과 이런 것도 유혹 작동 메커니즘. 자,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뜸에 몰려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을 보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이건 결과예요. 레스폰스. 하나님 진노해서 벌 받았어요. 망한 겁니다.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럼 그 가정 가운데 보십시오. 동지 그룹이 어디 있어요? 동지 그룹. 이스라엘은 괜찮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백성들. 시팀에 머물러 있는데 시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 여자들, 이 모함 여자들이 지금 동지 그룹이죠. 뜻을 갖춰서 음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습니다. 그죠? 이 동지 그룹이잖아요. 뜻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괜찮은 사람들이었는데 결국 그들의 신에게 절한 거예요, 여러분.
레스폰스, 행동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신 벌 내리신 거죠. 뭐가 중요하다? 동지가 중요해. 동지. 어떤 동지가 아니냐. 요거 한번 보고 이제 정리할까요? 요거 봅시다. 성공하자 한다면 누굴 조심하자? 동지 그룹을 조심하자. Comrade, like-minded person. 여러분의 마음과 닮아있는, 아니면 같이 하는 사람 조심하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동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선택을 하고 성공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 그죠? 근데 만약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동지가 있으면 실패하는 선택을 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 왜냐하면 이 동지 그룹이 나의 관점, 생각, 해석에 영향을 미치죠. 그죠? 그래서 이 동지 그룹이 나를 선택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게 하는데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동지 그룹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쪽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쪽으로 동지 그룹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넓은 길은 그런 사람이 많아. 근데 거기는 결국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죽음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말씀에 순종하는 택하는 사람이 적더라도 그 동지 그룹으로 가라. 아멘. 그게 거기에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 마치는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 살 뽑을 때 내 곁에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룹이 있는가,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룹이 있는가 잘 보셔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그룹은 전도해가지고 순종하는 그룹 만들되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끊어내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불순종하는 그룹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 언젠가 여러분 영향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사 상관없이도 끌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분이 되시고 하면 우리부터 그리고 그런 그룹과 같이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교회 소식할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동지 그룹이 있는가를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서 내가 동지 그룹이 누가 있냐에 따라서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부터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동지 그룹과 같이 있어서 결국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보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그날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여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은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젊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